자, 삶과 죽음이라는 마군이 제목을 그렇게 써보면 삶과 죽음은 생사죠. 생사 그러면 우리는 100년에 걸쳐서 태어나고 죽는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절집에서 생사하는 건 알고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이야기해. 생사심 이거는 생멸심의 다른 이름이에요. 보면 생멸심. 우리가 생멸심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 구분 제대로 하셨는가 모르겠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게 멸이에요. 보면 그 사라지는 거 죽은 거와 똑같잖아. 보면 그걸 사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생사 생멸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생사심 생멸심. 여러분들이 그 무생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무생 없을 무자 생겨날 생자에 보면 그 무생은 생겨나는 것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생겨나는 것이 없으면 멸하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 그래서 무생 그러면은 멸자를 하나 더 붙여서 보는 거죠. 무생멸이야. 무생사야, 보면. 근데 그 생사, 생멸은 우리 마음에 하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나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게 12분별이에요. 그 중생의 마음에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은 늘 아상 속에서 12분별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요, 보면. 그래서 무색으로 무생사심, 무생멸심, 다른 말로 무십이분별심이야. 무십이분별심.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 12분별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중생의 번뇌 보면. 그래서 무생 그러면 무생사심, 무생멸심, 무십이분별심, 무번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번뇌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번뇌 없는 마음 같으면 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무아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번뇌 없는 마음에 집착할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착을 어떤 모습도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상.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이 법문을 촥 하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무상계가 있으니 계속을 알아 살아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무상이 없을 무자 모양상자거든요. 나는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에 부처님 마음이다. 나한테 무상계가 있으니 나한테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개성이 있으니 바꿔가는 거예요. 개성이 있으니 내가 너한테 한마디 일러주겠노라. 그 소리거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막 좋은 거는 전부 어디로 가요? 부처님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면은 절반 모든 것을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겠죠,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만 이해하면은 불교 절반을 안다 모른다? 절반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보면.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쉬운 것이다. 쉽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번 부딪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도 어렵다. 나는 중생이다. 그러면 늘 중생 속에 살 수가 있어. 그래, 내가 한 생각 바꿔서 마음만 바로 쓰면 내가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얼마나 멋져. 이 멋진 인생을 사셔야죠, 보면은. 그래서 상과 죽음이라는 마군은 12분별한 그 자체가 마군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분별심 되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제가 똑똑하게 생겼어요? 어렵게 생겼어요? 내가 저기 어디야 옛날에 결사할 때 지금 저기 불교 TV에 백발 참여하는 거 영진 스님 있죠. 같이 살았거든 보면. 근데 영진 스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그 스님은 어렸을 때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는 절에 들어와 가지고요 희한하게 그렇게 인연을 못 맺었어 사람들하고. 그래서 나는 100년은 그렇게 살아도
백년암에 대보살이라고 하시는 보살님이 있었어요. 대보살 하는데 난 그 보살님이 누군지 몰라 보면. 그리고 또 그 대보살 측근에 있는 그 보살들도 있는데 그 보살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보면. 근데 행자 때 나는 공양주를 하고 또 다른 행자는 채공을 했는데 채공이 그 음식 만드는 거예요. 음식. 채공이 있는데 채공 만든 스님이 한숨을 푹 쉬어가지고 씩씩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온 보살들이 밥만 먹고 반찬은 손도 안 댄다는 거예요 보면. 밥만 먹고 반찬 손도 안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을 드릴 때 반찬을 안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공이 그때 솜씨가 없었는가? 그때 우리도 먹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살들이 하여튼 맛이 없었다가 반찬은 손은 안 대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어. 내가 밥은 되게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행자 생활할 때는 스님들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게 이제 백년의 행자 생활 또 특색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큰 방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채공이 막 저걸 하니까 내가 또 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또 뭐 그런 거 막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보면.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백년암 간소복에 우리 고사님 아실 거예요. 대익 고사님 아실 것인데 대밭에 조그만 관음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었어요. 그 네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딱 차요. 네 사람이 이렇게 널찍하게 그냥 딱 붙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뭐 한 서너 평짜리 산신각보다는 좀 크고 산신만 그보다 조금 큰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분들이 그때 와가지고 막 37을 77 해가지고 기도를 되게 오래. 근데 백년하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는 행자 때 잘 몰랐는데 그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야, 특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큰 스님을 수십 년 모신 사람들이라. 에? 그런데 내가 이게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게. 그래가지고 저녁에 우리 딱 끝나자마자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그 보살들한테 뭐 내가 이야기를 쭉 했던 모양이야. 어? 그 웃기지. 그냥 내가 똑똑한 체 하는 거야, 그때는. 어? 그래서 기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저녁 예불 끝나고 나서 큰 스님 방에 가가지고 우리가 안마를 해드려요. 이렇게 쭉 하면은 그러면 다리 쪽에 이제 붙는 스님들이 있고 팔 쪽에 붙는 스님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스님하고 이제 노는 거지 보면.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난 이제 늦게 들어갔잖아요. 늦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늦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스님한테 이제 그랬죠. 저 보살들이 여차여차해서 제가 좀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껄껄껄 웃으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원주 보던 스님들이 나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혼내야 되는데 내가 큰 스님이 이제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뒷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백년암 지금 한 번에 지금부터 백년암 회장 할 거예요 보면은 신도회장 전부 신도회장들이다 보면은 그런데 거기 그 행자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관심을 안 두는 거 전혀 몰라. 그게 나오고 나서도 신도들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신도들도 만나고 뭐 대중공양도 오고 그러더라고. 나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지, 보면은. 근데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을 이제 그 신도들한테 보여줬더니 이 스님의 엘리트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야. 그게 이제 표현이 그랬지. 사실 똑똑해 보인다. 이 소리가 이제 다른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응? 이제 분별심이 많다는 이야기지. 지 잘났다 소리를 많이 한다 이 소리지 보면. 그때 내가 그 소리 못 알아들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충고해 주는 소리인데 내가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보면.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남의 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부처님 공부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요즘은 그냥 난 넙죽 엎드리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넙죽 엎드려 보면은. 그게 제일 마음 편안하고 뒤탈이 없고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비굴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알고 하는 것이니까 또 비굴한 건 아니라 보면. 그래서 늘 져주고 배려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엔간한 진행이 이제 시비를 잘 안 하지. 뭐 생사하다 경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봅시다. 편지에서 그대가 문을 걸어 잠그고 참선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이 마음을 쉬게 하는 좋은 약입니다. 참선한다 그러면 마음을 쉬게 하는 약이에요. 보면 상을 높이는 약 아닙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약이에요. 마음을 쉬게 하는 약. 그대가 다시 경전숙의 글자만 열심히 본다면 마음속 깊이 있는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삶과 죽음의 뿌리, 이 삶과 죽음의 뿌리라고 하는 게 십이분별하는 그 마음의 뿌리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 뿌리를 반드시 끌어내어 성근을 만들기 어려워서 이 성근은 그냥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착갈선이잖아요. 착한 마음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성근은 착한 마음의 뿌리니까 그 뿌리에서 늘 뭐만 나오겠어요? 착한 마음만 나오겠죠. 늘 착한 마음만 나오는 게 누구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이 성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 잘 못 듣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선근 그러면 착한 마음의 뿌리다. 늘 착한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삶과 죽음의 뿌리를 반드시 끌어내 십이분별한 마음이 일어나서 부처님 마음을 만들기 어려워서 도의 걸림돌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음을 쉬고 또 쉬어서는 과거의 일인 선악과 역순의 경계에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쉬고 또 쉬면은 이게 역경계야 순경계야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쉰 사람은 역경계가 와도 역경계 수술을 해요. 순경계가 와도 순경계 수술을 해보면, 좋은 경계가 와도 좋은 경계 수술을 해보면, 나쁜 경계가 와도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 인연인데 나한테 오늘 못 보는데 뭐 어떡할 거야 보면. 그래서 마음에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온갖 역순 경계에서 선악의 경계에서 주어진 인연들 다 마음을 슬퍼 다른 생각 하나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선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일들을 살피고서 현재의 일들을 살피고서 바로 살펴 집착하는 마음을 단숨에 두 동강이를 내고 현재 일들을 살피고서 이 말은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철저히 자각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살피고서 바로 살펴 집착하는 마음을 단칼에 두 동강이를 내고 집착하는 마음은 딴 생각이거든. 그걸 단칼에 두 동강이를 내고 머뭇거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쭉 앞으로 나간다면 미래의 일에 집착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대물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에 집착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대물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일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모든 마음이 가 있으니까 미래의 일 따위를 끌어내지를 않겠죠. 이 말은 다른 우리 건강에서 말하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에 딱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집착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대물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건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되 일체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라.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법을 허망하게 취하지 않고 이게 과거심 불가득이죠. 취하지 않으니까. 신불망치 과거법이야. 마음에서 과거에 있던 법을 허망하게 취하지 않는다. 과거의 법을 허망하게 취하지 않고 또 미래의 일도 더듬어서 찾지 않으며 역불 탐짝 미래사. 미래의 일들을 탐에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도 더듬어서 찾지 않으며 현재에도 집착해서 머무는 바가 없어야 불호 현재 유소자.
현재에서도 유소조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어요. 보면은 현재도 집에서 머무는 바가 없어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적한 줄 안다라고요. 요달 3세 실공적이라. 그렇게 돼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한 줄 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중생의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지. 중생의 집착에서 시방 3세가 나오는 것이지. 중생의 집착이 허망한 거라서 그 허망한 데서 나오는 시방 3세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모든 건 당신들 마음에서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100% 쓰는 게 부처님 마음이지. 그 마음을 벗어나는 것은 중생심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운동할 때 마음이 비어져가지고 착 힘을 쓸 때 그때 진짜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 참여시키면 좋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착 해가지고 마음이 착 비어져가지고 마음이 빈 상태에서 경을 보면 참 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 같은 거 작업할 때 정진 끝나고 나서 20분, 30분 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푹 빠지면 몇 시간 쫙 이게 그 천정이 들듯이 쫙 뻗어 나가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늘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 움직일 때 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면. 차를 타고 올 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 들어와 앉아있을 때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도 그 마음이 쭉 가야 돼. 그 마음이 가야 돼. 그래서 늘 그 마음을 지켜봐야 돼. 내 마음대로 지켜봐야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엑기스거든 보면. 다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계계도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없다라고 답한 화두를 볼 뿐입니다. 화두 챙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화두 챙기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 화두 챙기는 그 마음. 그 화두 챙기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열심히 챙기면 망념이 없죠. 망념이 있으면 화두하고 속에 들어서 화두하고 하나가 되죠. 화두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일체가 다 떨어져 있는 자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화두를 챙기는 사람은 화두를 챙겨야 돼. 밥을 먹는 사람은 먹는 거. 그러게 우리 비파사나에서 이 밥 먹는 거에 집중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밥 먹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밥 먹는 그 자리에 딴 생각을 일체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밥 먹는 동작에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은 집중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밥 먹는 그 모습과 자기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갑자기 마음 자체가 탁 일체 한 덩어리 이제 드러나는 이제 그런 걸 체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수행은 부처진 마음에 집중을 하느냐, 부처진 지혜를 타고 부처진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가 수행의 핵심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그 수행법이 있지만은, 부처진 마음에 집중해서 하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을 관찰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들어가는 그게 뭐 촛불에 집중을 한다든지, 어떤 관역에 집중을 한다든지, 어떤 관세음보살 그 모습에 집중을 한다든지, 빛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 수행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결국은 사마타냐, 윗바사라냐, 이 두 가지가 다 떨어진다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한 게, 원각경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 기실론에서 그 육바라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관수행법에 대해서 분량을 굉장히 많이. 원래 그 육바라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지혜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근데 기실론에서는 오바라밀이야, 오바라밀. 그 오바라밀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바라밀은 다 똑같은데
맨 마지막을 지관바람이라, 지관바람이에요. 그래서 지, 멈출 지자가 선정을 이야기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 선정해 보면. 그러니까 지가 선정바람이고, 관이 윗바사나, 지혜바람이에요, 지혜바람. 그래서 이 기실론에서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한 몸인 걸 알고 수행을 해야 된대. 한 몸인 줄 알고 보면. 그래서 지와 관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한꺼번에 뭉쳐서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러면서 그 지관바람일 속에 모든 수행법이 전부 걷어지는 거예요. 걷어지는 거 보면. 그래서 이 군문을 이해를 하고 자기 인연에 맞는 수행을 해 나갈 때에는 이런 수행 저런 수행에 혼란스럽지 않게 자기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제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여기서 한마디 하면 여기로 한번 따라가 보고, 저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로 한번 따라가 보고, 그래가지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가벼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스승한테 호문이 있다 할지라도 스승을 믿고 그대로 쫓아갈 때, 그때는 이제 공부가 깊어지는 맛이 스승은 상관없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좋은 스승 찾아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부대에 꽉 막힌 생각을 오직 무자 화두 위에서만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화두만 챙기라는 소리예요. 문득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심행처멸이죠. 심행처는 마음이 가는 곳이야, 생각이 가는 곳이야 보면. 근데 마음이 가는 곳이 끊어졌어. 끊어진 자리는 이제 생각이 미치지가 않아. 심행처멸. 문득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 한 생각이 깨진다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 마음을 착 가실 때 과거, 현재, 미래가 탁 통째로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면 한꺼번에 안되는 거예요. 보면 이것을 알 때에는 이것은 적당히 배분할 수 없고, 이건 뭐가 있어가지고 배분하는 게 아니라 헤아려 계산할 수도 없이 텅 비어있는데 뭘 헤아려 가지고 할 거야? 없단 말이에요. 또 밖으로 증명할 수 없이 이 비어진 자리도 뭐가 있어 드러나가지고 증명을 할 것인데 증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적당히 배분하여 나눌 수도 없고 헤아려 계산할 수 없으며 밖으로 이것을 드러내 보여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언어도다 심행치매란 그 마음.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안 것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안 것은 부처님 마음 그 자리인데 그런 것들, 그런 십이분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언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분별하는 성품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게 쉬어가는 거예요. 보면 푹 사가야지 보면. 그래서 어리석은 듯. 그래서 옛날에 진짜 도인들은, 진짜 성형 군자들은 어리석어 보인다 그랬어요? 똑똑해 보인다 그랬어요? 어리석어 보인다 그랬거든. 내 도반 하나도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요즘은 그 이빨도 하고 해가지고 괜찮은데, 옛날에 이빨도 그냥 그 형편이 없었고, 또 나이가 많은데도 코도 훌쩍훌쩍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공부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리석은 듯 이제 이런 건 나니까 실생활에서 이제 그런 스님을 통해서 그래, 참 공부는 저런 것인데 글쎄는 정말 공부가 잘 돼 있어요. 그 성강사에서 그 원주 볼 때요. 원주 볼 때 그 행자들이 뭐 음식집을 이렇게 버리잖아요. 보면은. 근데 흘러가는 숫자고리에 밥알이 있잖아요. 밥알이. 실화예요. 이건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행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보면. 그거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씻고서 행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시준물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서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시즌물을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이렇게 드시는 분이야 보면. 그러니까 다음부터 행자들이 그거 함부로 음식을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보면. 그러니까 직접 그런 모습으로 가마를 주니까 그 스님의 저기 임실 상의함에 가 계시는데 그 당시 행자 생활했던 사람들 그냥 도인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스님 곁에 가가지고 그 모시고 살려고 하는 스님들이 많았죠.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에요 보면. 설사 밖으로 증명하고 헤아려서 개사람을 적당히 배분할 수 있더라도 아는 것과는 끝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뭘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근접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 마음대로는 조금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다만 마음을 호호탕탕하게 하여 좋고 나쁜 모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호호탕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넓을 자인데 그냥 마음을 텅 빈다 소리예요. 공부를 해갈 때는 그냥 마음을 텅 비워서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일체 생각 내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 좋은 공부다 이런 소리예요 보면. 집착가의 가슴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품고 있지도 집착가의 가슴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품고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을 비워라 하니까 마음을 다 비우면 또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법이야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론에서 가르치는 공부법하고 똑같아요. 기술론에서 그 지수행법이 그 선정수행법이 지금 이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텅 비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 놓아버리고 놓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적 성성해야 된다. 적적은 다 비어서 고요하고 고요한 것인데 성성, 정신이 막 이렇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아주 성성하게 보면. 적적은 부처님 마음, 성성은 부처님 지혜. 적적이 지어 성성해가지고 모든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힘, 그게 관이에요. 그게 윗바사나에 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요게 딱 정리가 되면 이제 기다부터 다 쉬워진다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요. 이 이야기가 저 이야기 같고 저 이야기 같아서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보면.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 그것도 마음속에 없다면 좋은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고 나쁜 모습이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선악의 경계에서, 욕심의 경계에서 그저 본래 내 마음만 탁 지키고 있을 뿐 선이다 악이다 역이다 순이다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 마음조차 품고 있지 않는다면 좋은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고 나쁜 모습이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이처럼 안다면 삶과 죽음이란 십이분별이란 생사란 고통스러운 마구니를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고 나쁜 모습이 나쁜 모습이 아니다. 이건 지금 일체 마음이 다 비어진 그 부동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부동심 자체. 그러니까 부동심 그 자체에서 십이분별하는 마음은 없잖아요.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생사의 마구니인데. 그게 삶과 죽음이나 고통스러운 마구니, 생사의 마구니, 생멸의 마구니 어느 곳에도 이 마음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소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왕언자로 답니다. 왕언자의 명성이 천하에 가득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적당히 배분하고 헤아려서 계산하면 밖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문장이고 명예이며 관지입니다. 문장은 문장으로 채고 명예가 또 거기에 주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높은 관지까지 올라갔어요. 그대가 늦은 나이 뿌린 싹을 거두어서 열매를 맺는 것에 어느 것이 실속 있던 삶이었습니까? 그 요 앞에 보면은 왕언자의 명성이 천하에 가득하고 평생에 걸쳐가지고 문장이고 명예이고 간직을 가진 사람, 그럼 성공한 사람이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게 진짜 성공인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보면은. 그 뒷이야기는. 자, 그대가 늦은 나이에, 이제 나이가 드셨어. 뿌린 싹을 거두어서 열매를 맺는 곳에 70평생을 살아왔으면 이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뿌린 싹. 문장도 뿌리고, 명예도 뿌리고, 간직도 뿌렸단 말이에요, 보면은. 거두 열매를 맺는 것은 어느 것이 실속 있던 삶이었습니까? 자,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명예가 실속이 있느냐? 관직이 실속이 있느냐? 문장이 실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글자 공부를 하였는데, 어느 글귀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사서상량 사기 통달을 해가지고 달달달달 애우듯이 애웠는데 어디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당신의 노년을 지탱할 것이냐 말이에요. 명예를 이미 드날렸는데 그 빛을 숨기고 사는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명예가 대단한데 그 명예를 명예롭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예를 스스로 거부를 하고 이제 운둔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당신은 명예를 드날리고 살았는데, 그 명예에서 반짝반짝 빛날 사람들이 허망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탁 던져놓고 숨어 사는 그 웃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그 명예를 통해서 그 얻어지는 결과물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대양제의 벼슬을 이미 하셨는데, 양제, 양제라고 하는 건 뭐야, 겸직을 하셨어, 큰 벼슬을. 근데 정말 겸직하는 사람들 드물어가지고, 당신 대단하십니다. 대자를 썼어요. 대자는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겸직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대양제의 벼슬을 이미 하셨는데 벼슬을 하지 않고 선비로 사실 때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지금 70세의 나이에 가까워서 그대의 기량을 다 써버렸는데 관직에 충실해가지고 출세도 많이 하고 문장을 많이 써서 문장도 더 날렸고 그래서 그 명예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의 기량을 다 써버려서 75월 동안에 무엇을 하고자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을 때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생사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이 해왔던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죽는 자리에서 힘을 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네가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말이야. 죽이려고 다가오는 무상살기가 한순간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무상살기가 이게 뭔지 아세요? 무상살기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무상살기. 아실 것 같은데. 무상살기. 무상계 이 표현이 나올 건데 덧없이 죽음을 부르는 귀신. 세월이에요, 세월. 세월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 자, 세월은 과거, 현재, 미래 쭉 흘러가잖아요. 무상하잖아요, 보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생명을 다 앗아가요, 앗아가지 않아요? 앗아가잖아요. 알게 앗아가요, 모르게 앗아가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게 가지. 그래서 무상은 흐르는 세월을 이야기해. 그 흐르는 세월이 사람들을 전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도 모르게 죽여보면, 귀신도 모르게 죽여보면. 그래서 기자를 썼는데 이 살기라고 하는 거 죽이는 귀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옛날에 덧없이 죽음을 부르는 귀신 이렇게도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덧없이. 덧없다 이건 무상하다 이 소리거든. 덧없이 죽음을 부르는 귀신. 이 무상살기가 한순간도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 목을 재우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에도 1분 1초가 지금 지나가잖아요, 보면. 이게 쌓여가지고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그리고 50년 뒤에 여러분들 어디 계실 거야? 이제 50년 뒤에는
과학이 불달해가지고 600만 불의 사나이 보살이 될 거예요. 보면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 몸이 왕창 무너져도 뇌만 살아있으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다 맞춰가지고 살려낸답니다. 삼성 의료진의 기술이 그 정도까지 돼 있다. 그런 소리를 내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제 발전이 됐겠죠. 보면. 설봉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세월 빨리 흘러 잠깐인지라. 가는 세월 빨리 흘러 잠깐인지라. 뜬 세상을 어찌 오래 살 수 있을까? 재 넘을 때 내 나이가 32인데 민 땅으로 돌아오니 벌써 40살. 8년이 흘렸다는 거예요. 보면은. 공부하려고 저 고개를 넘어갔다가 공부가 됐다 해가지고 딱 넘으니까 벌써 나이 40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 당시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됐을까요? 평균 연령이? 네? 이때 평균 연령이 40, 50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보면. 죽을 때가 다 됐나? 70은 장수한 거예요. 보면. 왕원장 장수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72번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에 보면. 그렇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80 이렇게 드실 때 전부 건강하시고, 몸을 좀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80에도 그냥 젊은이 같아. 젊은이 같아.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안 늙는데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마음을 잘 씌워줘야 돼요.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느 한날 그냥 스트레스가 확 나고 하루 사이에 늙어버리는 거 아세요? 하루 사이에 머리가 쉬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형이 나처럼 머리가 까맸는데 그 육조단경 책을 만든다고 그 컨셉션을 갖다가 줄을 달았는데 1년 뒤에 머리가 백발이 됐어. 1년 뒤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고. 줄을 다는데 1년 애를 썼는데 그냥 머리가 백발이 됐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나도 아침마다 그냥 염색하느라고 내가 정신이 없어. 허망하다 이 소리예요. 허망하다. 허망한 세상이다 이제. 뜬구름 같은 세상. 뜬 세상을 이제 번역이 좀 시원찮은 거지. 이것은 뜬구름 같은 세상을 어찌 오래 살 수 있을까? 재 넘을 때 내 나이가 32인데 민 땅으로 돌아오니 벌써 40살. 8년이 훅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허물은 놓아두고서 자신만의 허물을 챙길지어다. 다른 사람 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챙기라는 거예요. 보면. 도성 안에 가득한 벼슬아치들 염라대왕 조금도 두려워하네. 원래 도성, 장안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줏빛, 붉은빛으로 딱 관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입고 막 설칠 때는 막 힘이 센 것 같은데 힘이 세다고 해서 염라대왕이 안 데려가요? 염라대왕은 그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설봉 스님의 시인데 한번 원문을 한번 봐드릴게요. 설봉 진각 스님은 운하대 말하기를 177페이지 강음숙콜이야. 강음숙콜. 광음은요 그냥 세월을 말해요. 세월을 표시하는 거예요. 세월이 빛처럼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수콜은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네? 그래서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훅 지나간단 말이야. 잠수야. 잠깐 사이다 이거야. 수콜이랑 수위랑 거의 같은 말이야. 강음 수콜 잠수야. 세월은 너무 빠르고 빨라서 부세 뜬구름 같은 이 세상에서
나 능득구걸이 어찌 능득구걸 오래 거주하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금방 죽는다 이 소리에 보면은. 출력 저 죄를 넘어서 연등 저 죄를 넘어서 넘어갔던 그 나이가 32이었어. 출력의 연등 30이야. 저 죄를 넘어서 연등 그 올라갔던 그 나이가 32인데 인민에 이 민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조시 사순녀라. 벌써 나이가 40이나 됐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32이면은 아니 이게 설봉스님이니까 왕한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순이나 사수는 이 수는요 열이에요. 열. 사수는 40에 보면은 민따오로 돌아오니 벌써 40살 그랬어요 보면. 그러니까 탑이 불령 빈빈 거야. 탑이 다른 사람의 잘못, 탑이 다른 사람이 그릇되고 다른 사람의 그 잘못, 그 허물을 빈빈 거, 빈빈을 자주자주 이렇게 드러내지 불령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드러내지 말라 이 소리거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빈빈 자주자주 드러낼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불령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허물은 놓아두고서 기회가 자신의 허물, 자신의 허물 그 자리로 돌아와서 수선선서야 차근차근 자기의 그 허물을 제거하라 이 소리에 보면. 위보 내가 알려주겠노라 만성주자도 저 성 안에 가득한 관직만이 죄리다 그래가지고 매달려 사는 사람들에게 위보 내가 알려주노니 여러분들이 자줏빛 분홍빛 갑옷 입고 탁 폼을 잡는다 할지라도 염라대왕은 불파 불파 절대 당신들 데려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보면은 폐금어 이 금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만든 고기 장식물이에요 보면은. 관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옛날에 옆에다가 이렇게 그 장식물이 좀 찬란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폐금어는 장식물이에요 장식물 보면은. 그래서 불법 폐금 당신들이 자줏빛 분홍빛 탁 옷을 입고 멋진 폼을 잡는다 할지라도 당신들 데리고 가는 걸 좀 더 두려워하지 않아. 염라대왕은 때가 되면 데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주자도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살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당신의 생사 거기에 더 관심을 두어서 생사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가르침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설봉스님의 간절한 가르침은 무엇을 위하는 일입니까? 간절하잖아요.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은 추위와 배고픔이 닥치면 삶 가운데에서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몸만 따뜻하고 굶주리지 않는다면 바로 그만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일뿐이라 상과 주음이라는 마구니가 그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좀 이게 읽어보니까 좋은 비유더라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 당장 해결하는 일이 춥고 배고픈 일 해결하는데 딱 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데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이런 사람은 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굶주림과 추위를 해결하려고 탁 몰입을 하니까 딴 생각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나요 보면. 그러면서 그런 게 조금씩 해결되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면서 노력해가지고 탁 벌어서 우리 가난을 이렇게 해결할 때 대단한 행복이 있었을 거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넘쳐 흐르게 되면은 추위와 굶주림은 면했는데 물자가 풍족해지면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번거로워지게 되면은 그 번거로운 마음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마음 비우는 데 있어요. 마음 비우는데.
아주 그 기분 좋은 연애도 마음을 비워놓고 할 때 순수하게 느끼는 사람, 지순한 그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지, 이 집착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 자체가 보면. 그래서 모든 일에는 마음을 비워야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뭐 자꾸 성취하려고 그 탐욕심에 길 들여지다 보니까 마음 비우는 법을 잊어보면, 그리고 집착해서 가지려고 하는데 습이 들어놓으니까 그 습을 참 놓기가 힘들어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먹고 사는데 사실 돈 별로 안 들잖아요, 보면. 쌀은 얼마나 가겠어요? 마트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 가운데 제일 싼 게 뭡니까? 제철에 제 음식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제철에 제 음식 안 먹고 딴 음식 찾고 과일도 딴 과일 찾는데 그게 건강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인허라면 이제 한 번씩 그 장바지를 벗어나는데,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제철에 제 나물, 제 과일을 원하지. 좋다라 그래가지고 막 그 비싼 거, 이런 거 갖다 주는 것보다는 제일 흔한 거, 그 다음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건강할 것 같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제 부탁을 그렇게 하죠. 그래도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야. 그 사람들은 뭘 갖다 줄 때 저한테 맞춰요? 본인들 생각에 맞춰요? 그게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본인들을 위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나를 위한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지. 정말 나를 위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원하는 쪽으로. 근데 사람이 자기 습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자기 습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음을 비워서 상대방 배려하는 걸 자꾸 잊어먹어.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상대방을 자꾸 배려하다 보게 되면 상대방이 섭섭하게 해도 내가 서운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배려하지 못하고 그걸 못 보게 되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제 일희일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일희일비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따져서 탁, 정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답이 안 나오고 복잡해지잖아. 사람 사리가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은 되게 심플한데 되게 좋은 거야. 하면 할수록 그 진국 맛을 보는 거예요, 진국. 진국이 있어,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보면. 무오삼이.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재미가 있단 말이야. 불풍류처의 야풍류, 이런 개속이 있어요. 백년암에 가면은 불풍류처의 야풍류 처음 들어가면 저게 무슨 소리인고 했어, 보면은.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가 있도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중에 이렇게 살 때요, 여기 경북대학교 그 부부가 이제 이렇게 찾아와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갔는데, 심심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요, 이게 살아보면 매일매일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 그 공부하던 사람이 이렇게 해 넘어가고 다리 뻗고 울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응? 다리 뻗고 울었다. 우리는 그런 걸 실감하고 살거든. 실감하고 살거든. 재미가 없는 데에서 밥 챙겨 먹으랴, 포행하랴, 자복에 앉으랴, 청소하랴, 할 게 되게 많아. 시간 부족해요, 시간 부족해. 그래서 청소도 미뤄두고 포획을 해야 사는데 다른 거에 욕심이 되면 포획도 줄이고, 그래서 이게 살아보면 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겨울 시간이 없이 늘 부족해가지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고. 나 거기 가서 산지 지금 한 96년도 들어갔으니까
만 25년째 제가 들어갑니다. 만 25년째. 근데 만 25년째가 아까 광음, 수콜, 잠수야 보면 세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 삶이라고 하는 게, 사람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한 생각 돌이켜서 보게 되면 크게 아웅다웅해서 살 건 전혀 없어요, 보면. 그리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 거 없어요. 그냥 남한테 배려하고 베풀고 이렇게 이제 더불어 같이 갈 때 거기에서 오는 그 환한 게 있어요. 동질감, 동료감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그런 걸 갖게 되면 덜 외롭고, 죽을 때도 덜 슬프고 편안히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이제 불교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생활에 어리석은 사람은 추위와 배고픔이 닥치면 상가하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몸만 따뜻하고 굶주리지 않는다면 바로 그 말입니다. 제일 행복할 때야. 살아갈 때 이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 다만 이 두 가지 일뿐인지라 상과 죽음이라는 마구니가 그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생각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것을 부귀한 이들이 상과 견준다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귀한 이들의 삶. 우리들과 견준다면 이야기가 크게 다릅니다. 부귀를 누리고 사는 이들의 몸은 언제나 따뜻하고 늘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귀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보면. 옛날에 징기스칸, 나폴레옹이 지금 우리처럼 먹고 살았을까요? 게임도 안 되지, 게임도 안 돼, 보면. 근데 우리는 저기 이마트에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 가득 쌓여있어요, 안 쌓여있어요? 네? 천리마가 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몰고 가는 티코를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잖아요, 보면. 네? 옛날 왕들이 행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사이사철 궁전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으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구역에서 보지 못하는 다른 구경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면. 옛날 황제 폐하도 그렇게 못 누렸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가 옛날 황제보다 더 나아요, 못해요? 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늘 배가 부릅니다. 벌써 추위와 배고픔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는 되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형체가 없는 번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어찌 우리하고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뇌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려다 번뇌가 있어요. 이 때문에 언제나 삶과 죽음이라는 마구니의 그물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 번뇌가 생사의 번뇌잖아요, 보면. 생멸의 번뇌잖아요, 보면. 그 번뇌라고 하는 건 들어보면 늘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보면. 늘 만족을 못해. 이는 오직 지난 생의 반짝이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생에 반짝이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이게 전생에 공부가 돼 있어야 금생에도 그 힘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번역을. 한번 맨 마지막이에요. 상제생사 마망중하여 늘 생사 마군의 그 그물 속에 있어서 무유출리야. 출리, 이 생사 마군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숙유연골, 전생에 유연골, 연골이 있었던 사람들. 그 연골이라고 하는 건 전생에 부처님 공부를 했던 사람들, 반야제를 닦았던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방득, 견철, 식득파야. 이 마음자리를 쫙 보고 아르마리를 탁 타파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전생 공부가 금생에 따라오는 것이다. 전생 공부가 금생에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전생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전생 믿을 근거는 너무 많잖아요. 피아노 잘 치는 영재들,
과학 문제 잘 푸는 애들, 태어났는데 막 4개국, 5개국으로 구사를 해도 애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보면. 이 대스님도 운봉열 선사의 후신이래요. 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윤회해가지고 태어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도 윤회를 80~90%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어떤 그 데이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생을 따라가면서 밝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생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매수 우리 전생을 못 보는데. 시기 맑은 사람도 자기 전생을 보고. 또 전생에 어떤 전생에 이제 어떤 큰 일을 닥치게 되면 그게 금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비행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름을 자기 부모들은 전혀 모르는데 비행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꼬마가 말하는 그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걔가 말하는 비행기도 있고 사람 이름도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추적을 해서 가보니까 이 아이가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일본군하고 전쟁할 때 포를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불타는 거예요, 보면은. 그 안에서 막 고성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죽는 거. 그 아이가 이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자주 꿨던 모양이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소에 갔더니 그 꼬마가 그 장소 가니까 바로 내가 저기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천도자고 그건 전생의 일이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고 금생을 잘 살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큐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다니까. 전생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TV에서 방영했던 걸로 내 기억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지난 생에 반짝이는 실금, 그 연골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연골이라고 하는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보면은. 신령스런 어떤 뼈골인데, 신령스런 뼈골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반야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은. 지난 생에 반짝이는 슬기름이 있어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색 선사께서는 벼랑간 일어나는 망념은 병이요. 여러분한테 항상 푸스푸스 올라오고 다 망념이다, 이거에 보면은. 이것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약이다. 즉, 중생들이 불뚝불뚝 일으키는 그런 건 전부 망념이고 번뇌인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서 가는 건 약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문 걸어잠그고 공부하는 거예요. 문 걸어잠그고 공부하는 건 마음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이 쭉 이어지면 불쑥 일어났던 생각도 일어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옥장소멸이에요. 나는 그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공부하다가 어떤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전생에 심어졌던 그 업식의 종자를 알고 보면 전부 헛개비 아니에요. 헛개비죠. 그런 마음이 착 올라왔을 때 정진하는데 그 마음에 끄달려 가서 이제 망념을 일으키면 이게 또 업이 돼가지고 계속 그 힘이 커지는데 그걸 그대로 지켜보는 거야. 그대로 지켜보려고 그러면 그대로 지켜보는 내 힘을 가져야 되겠지, 보면. 그럼 이제 쑥 올라왔다가 쑥 사라지거든. 그래서 그게 몇 번 올라오다가 조금 더 내가 미동하지 않고 보게 되면 그 업식 종자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럼 업이 소멸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보면. 그래서 참선을 하면서 그 마음의 균형을 잡아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건 부처진 마음을 가졌다 소리에는 중생의 욕식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아까 그 어느 글귀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마음을 자꾸 느껴가지고 그런 마음을 쓰려고 계속 그 마음을 일으켜서 끌고 가면은 계속 참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부처님 마음을 챙겨서 그 부처님 마음을 늘 끌고 가면 늘 참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늘 있으면 오묵동정이 선하는 게 없지.
행주자와 오목동정이 전부 선이에요, 보면. 행역선, 자역선, 오목동정, 체하는.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늘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화두가 돼야 돼, 화두가.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쓰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읽고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질대로 살아가면 그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이뻐요, 미워요? 이쁘면 부처님 같은 마음 쓰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남들도 싫어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이쁘지 않으면 이거 중생심이거든. 이게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자각되면 그런 마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보면. 자꾸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중생심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쉬어가는 것이 그냥 수행이다. 수행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수행이라고 하면 부처님 마음 쓰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면.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썩내지 않고. 썩만 안 내는데 딱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살아가도 크게 공부됩니다. 불쑥성 한번 내면요, 그동안 쌓아왔던 공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썩을 한번 내가지고 마음이 다치잖아요, 보면은. 그 마음을 딱 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썽을 내야 돼요? 썽을 내지 말아야 돼요? 썽 안 내야 돼요. 부모들이 썽을 자꾸 내면 아이들은 자꾸 다치고. 이게 무슨 관계만 좋은 거 아니면 부모들이 썽을 낸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안으로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부모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단절, 이게 조금 어떤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 단절될 때 모르고 있다가 아이가 딱 마음 먹고 딱 부모를 배척하잖아요, 보면은. 그때부터 부모가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아이 마음이 딱 돌아섰기 때문에 잘 그걸 못 열거든, 보면은.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은 그 말에도 상처를 많이 줬지만은 상처받는 말을 많이 했다, 이 소리는 썽을 내면서 했다 소리거든. 아이들 매를 때려도요, 자비심 사랑을 가지고 때리는 매하고 썩나는 마음을 가지고 때리는 매하고 달라요. 아이들과 맞으면서 알아보면.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절대 썩을 내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이런 건 자식 교육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식 옆에 두고 법보 연불집 읽는 거야. 그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면 아이들 귀에 들리잖아요. 그럼 아이들 따라서 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소리 내서 독서하세요. 고성연불하세요. 고성연불. 그래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되풀이 읽어줘요, 보면은. 그거 여러분들 읽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음률이 붙게 돼 있어요. 4444 쪽으로 가거나 4455쪽으로 가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음률이 붙거든요, 보면은. 그 음률이 붙어가지고 그 훈련이 되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게 들려요, 보면. 그래서 그걸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되면 더 장음스럽지. 그래서 여러분들 경조사에 그걸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극락왕생 하옵소서를 읽어주든지, 결혼한 집에 가가지고 행복경, 자비경, 보배경 이런 걸 하나씩 읽어주든지, 아니면 아미타경 읽어줘도 좋고요, 보면. 그 아미타경도 이제 해놓으니까 그 연보를 많이 하던 선생님은 되게 고맙다고 전화가 와서, 아미타경의 뜻을 몰랐는데 이걸 보면 그냥 알게 된다네, 보면은. 그래서 뜻을 알고 영가한테 일러줘야 영가도 더 잘 알아듣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연불 공덕은 그 연불 공덕이 7이 나오면은 영가한테 가는 건 1이고 본인이 받는 그 공덕이 7분의 6이랍니다, 보면. 그래서 영가들 위해서 천도하고 시식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더 큰 공덕을 만드는 것이지, 영가한테만 전부 가는 건 아니에요.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딜까 걱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참선할 때 이거 요결입니다. 참선을 하다 보게 되면 수많은 망념이 일어나는데 그 망념을 절대 붙들지 마세요. 그 망념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망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그냥 알 뿐 거기에 내 마음을 갖다 붙이지 말라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어떤 망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전생의 업 때문에 악마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야차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시꺼멓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덤벼들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경계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어떤 경계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 사실만 철저히 자각하고 지켜보면은 그 경계는 저절로 사라진다. 이게 이제 옛날 어른들 가르침이에요 보면. 부처님의 의미란 깨달음을 말합니다.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에 크게 깨달으신 분으로서 대각이라고 하면 대자가 뭐? 그 부처님 마음. 그게 깨달음이에요 보면은. 대각. 또한 깨달음의 왕으로서 각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가지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 가운데 가장 큰 깨달음, 그 깨달음의 왕, 그게 부처님 깨달음이기 때문에 각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불, 대각, 각왕 다 같은 말이죠. 그러나 모두 본부의 자리에서 공부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자로 있으면서 출가해가지고 성불하기 전까지는 전부 본부였다 이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들이 공부를 해서 성불해가지고 장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장부라면 난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본부의 자리에서 공부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 공부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장부라면 난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년 세월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마다 머리에 타는 물을 끄듯 공부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오히려 다 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는데 하물며 생각마다 번뇌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생사를 두려워하면서 공부하러 지금 막 하고 치른 겁니다. 요즘 여거인이 4월 초에 보낸 편지에서 중숙화와 유월래가 죽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거인은 아는 것들 가운데 세상 인연이 다하여 한두 사람씩 떠나가니 너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가 요사이 일대사 공부, 자 일대사 그러면 이 일대사라고 하는 건 생사 해결하는 공부예요. 화두 챙기는 자리에서는 화두 챙기는 마음이 일대사야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것이 일대사에 보면은. 그가 요사이 일대사 공부에 마음이 매우 간절하되 또한 공부를 가지고 한순간에 생각을 바꾸는데 조금 더디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쓰라림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생각을 바꾸는데 요거는요 중생의 마음을 버리는 거야. 그럼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거든.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죠?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리면 부처님 마음이야.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부처님 된 거거든. 근데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거인이. 저는 지난번 쓴 편지에서 이것을 답하여 다만 잘못을 하는 마지막 한 생각으로 올바른 삶을 삼을 뿐 공부에 더디고 빠른 내용을 묻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하는 마지막 한 생각이 바로 부처님과 큰 스님이 되는 기본이고 마구니의 소굴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무기이며 삶과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을 알고 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게 공부가 끝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성불하는 자리에 보면. 거짓말을 안 했다면.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그걸 알면 그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착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런 게 훈련이 안 되면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공부를 백날 해도 그 공부는 헛공부 되기가 쉽지.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마음을 쉬고 또 쉬어서 중생이 마음을 쉬는 것인데 딱 끝나고 나서 나는 참선을 한 달 했다, 석 달 안 걸렸다, 이걸 딱 계급자를 붙이고 나오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급장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꼴 부위가 좋아요, 싫어요? 답은 그냥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대도 이와 같이 공부하실 뿐입니다. 여거행같이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보면. 공부가 점차 익어지면 24시간 삶 속에서 바로 그 삶이 힘 드는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 마음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마음을 써가는 잘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쓰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성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저절로 되면 다 부처님 마음을 신경을 써요? 안 써도 그게 돼요? 안 써도 그게 된다. 이게 힘을 얻은 겁니다. 그게 힘을 얻은 거예요, 보면. 힘 더는 것임을 깨달을 때, 내가 좀, 이 마음이 되네. 그럴 때 공부를 내치거나 또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공부를 꾸준히 쭉 끌고 가야 돼요. 다만 힘 더는 곳에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뿐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이런 공부가 재미가 없는데 그 마음이 딱 익어져가지고 그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이제 윤택해지거든요. 이제 재미가 있어요, 보면. 남들이 볼 때 참 재미가 없는데, 자복에 앉아있으면 깝깝해 보여요? 재미있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자복에 앉는 게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재미가.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앉아있잖아요, 보면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앉아도 재미가 있게 앉아있는 것이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몸이 뒤틀려요. 못 살아. 그래서 일주일 만에 뛰어나가고 열흘 만에 뛰어나가고 한 달 만에 뛰어나가거든요, 보면은. 근데 석 달 동안 그 시간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건 나름대로 힘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자 스님들이 그 참선하는 건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보면은. 또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보면. 근데 조계종에서 한 2천여 명의 그 수자가 마음을 챙긴다 그래가지고 모든 생각을 놓고 결제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죠, 보면. 그러니까 대죽공양 하면 어디로 가요? 섭파로 가잖아요, 보면. 근데 섭파로 가시는 스님들이 공부를 잘해주시면 우리의 큰 축복이죠,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이 도량에서 제대로 하시는 분 한 번만 있어도 그 도량이 빛나요.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와서 그래요. 어떤 스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거야, 보면. 근데 그 스님이 안 계시면 도량이 텅 빈 것 같아요. 스님들은 많아도 보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공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세계와 같이 가는 거예요, 보면. 공부에 나가다 이 힘을 더는 것마저 또한 있는 줄 알지 못할 때, 공부에 이 힘을 더는 것마저 재밌다 해도 그 재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놓고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하는 놈조차 있는 줄 알지 못할 때 공부하려 애쓸 날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곧 터질 거다 이 소리죠. 다만 묻자 화두만을 볼 뿐. 그 자리에서 자기 할 일만을 철저히 할 뿐 깨달음을 얻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로지 부처님 마음만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쓴다 안 쓴다 그런 생각 없이 그 마음을 쭉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의 공부가 잘 되기를 지극히 빌고 또 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전체 내용을 딱 정리를 해놓은 게 그 밑에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내 평이에요, 평. 이 전체 글을 내서 내가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보면. 알고 보면 온갖 분별이 상과 죽음의 마군이다. 그렇죠? 이야기 들었잖아요, 보면은. 이것의 실체를 알고, 헛개비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아는 마지막 한 생각에 온갖 업이 소멸된다. 업이라고 하는 건 헛개비로 인해서 헛개비가 만들어낸 큰 업인데, 헛개비인 줄 알면 헛개비가 사라져. 그럼 헛개비를 따라다니는 업이 같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오온 개고. 오온이 헛개비인 줄 알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헛개비가 사라져가지고 몸과 마음의 실체가 없어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은 몸과 마음에 집착하는 중생들의 온갖 고통이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지 않겠어요? 중생들의 살림살이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반야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보면 보일체고에 모든 고통과 액난, 이건 뭐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가지고 허로운 줄 안다 그러면은 그 몸과 마음의 집착으로 인해서 오는 온갖 시비 분별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쭉 공부를 해보게 되면 이게 막 반야신경하고도 연관이 되고 건강경하고도 연관이 되고 중독하고도 연관이 되고 선녀하고 연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같은 맥이 통해 있다 안 통해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면 팔만대장경을 알 수 있다 없다? 고로 팔만대장경은 어렵다 쉽다. 그래요. 오늘 팔만대장경 그 핵심 줄다리를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